당연해요. 몇 주 빼먹었어요. 그렇죠? 주님 오십니다. 뭐 이렇게 주님 오신다는데 매가리가 없어요. 이해가 가요. 더워서. 여긴 지금 시원하잖아요. 주님 오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을 투자의 정석이라고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투자란 무엇일까요? 이런 거랍니다.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투입하거나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는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며 돈, 때로는 시간과 같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다. 투자입니다. 미래의 이익을 뭐하고 있어요? 기대해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당하는 것,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여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연히 며칠 전에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제가 기억력이 좀 좋지 않아서 가격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분이 20년 전에 분당에다가 6평의 땅을 샀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게 6평 사갖고 뭐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 6평이 지금 얼마인가 하면 한 평당 9천만 원이에요. 한 평당. 현대백화점 근처랍니다. 와,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살 때 몇백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몇백. 근데 그게 평당 9천이니까 지금 반응이 와 좋겠다 나는데 투자를 잘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부러우신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사실 뭐 투자할 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도 급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돈이 없다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투자하며 살아요. 자녀에게 투자하죠. 그렇죠? 노후를 위하여 투자하고 저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투자인가?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린 버핏이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하는지 뭐라고 말했을까 알아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그걸 기억해라.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삶에서 우리가 투자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번 주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투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한 가지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당의 땅을 사는 것보다 어디의 땅을 사는 것? 하늘의 땅을 갖는 것. 하늘의 투자를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누구는 분당의 땅을 사는 투자를 하기도 하고 누구는 뭐 주식의 땅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혹은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뭐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어서 어딘가에 뭔가 목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하여 투자하고 또 내 미래를 위하여 조금씩 저축을 하는 등 모두가 다 크고 작은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천국도 결국은 뭐 하는 것이다? 투자하는 것이다. 그 예로 말씀하신 것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과 같은가 하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가 뭐 하는 거예요? 투자하고 이윤을 남기는 것, 그것이 장사입니다. 사실 여기 장사와 같으니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그 더 정확한 원문은 장사와 같으니보다는 상인과 같으니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장사하는 것,
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성경이나 공동 번역 등에 보면 상인과 같으니, 또 공동 번역에도 장사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 뭐 하는 것이냐? 천국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처럼 그것을 위하여는 뭘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 결과로 천국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하는 사람처럼 투자하고 이윤을 남길 것인가,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를 본문에서 세 개의 동사로 표현하십니다. 첫 번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뭐 했다? 발견하매. 두 번째,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세 번째, 그래서 그 진주를 뭐 했다?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천국을 주님은 극히 값진 진주에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진주 지금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화면에 보는 게 진주예요. 사실 어쩌면 진주 이게 그냥 여러분이 아시던 것처럼 조개가 자신의 몸속에 들어온 작은 모래알갱이의 상처를 감싸서 고통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유물질을 내고 그것이 쌓인 덩어리가 진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속에 이런 현상을 발견한다면, 우리 몸속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살인. 살인.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게 사실 엄격히 따지면 조개로서는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사람은 뭐 하면 좋아해요? 반짝거리면 좋아해요. 게다가 그게 뭐 하면, 흔하지 않으면 좋아해요. 진주에 대한 몇 가지 재밌는 기사를 소개해드리면, 한 그 군인이 휴가를 나와서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짜장면을 먹었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휴가 때 나와서 그 집에 찾아가서 외상값을 갚았어요. 그랬더니 그 짜장면 주인이 아이고 참 착하다 젊은이가, 그러면서 짬뽕 한 그릇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짬뽕을 먹는데 그 안에서 진주가 나왔어요. 신문 기사에 보면, 이게 오래전 기사예요. 1963년 12월 12일 기사인데, 그 진주를 찾은 이 청년이 그 진주를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 유경수 여사에게 선물했어요. 그래서 왜 다른 데 투자 안 하고 그때의 이 신문 기사에 보면 그때 이곳의 가격이 얼마냐면 10만 원이었다고 나오는데 현재 시가로는 약 1,000만 원 정도랍니다. 와, 가만히 있자. 이거 받으면 잘못하면 특검에 나오는데 아마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국고에 귀속시킨 것 같아요. 왜 대통령 때에 이런 거 받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잖아요. 어쨌든 그런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가장 비싼 진주가 뭐냐? 이분이 착용하고 있는 진주입니다. 이분이 영화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래요. 이분 여기 목걸이 보이시죠? 여기 요 목걸이가 5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목걸이, 스페인 국왕동이 가지고 있었고 역사 속에 흘러 이 영화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착용했는데,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착용한 이 진주가 얼마냐면 최근에 어떤 사람에게 팔렸어요. 이름이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150억 8천만 원. 진주 요 하나가. 본문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요게 그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극히 값지다. 진주가 비싼 것도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극히라고 하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가장 비싼 만한 진주를 발견했다.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타모스라는 말이니까 굉장히 비싸다, 극히 비싸다. 진주 가운데서
가장 많은 돈을 들여야 살 수 있는 진주다, 이런 의미가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 가장 많은 돈을 들여야 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인이 발견한 이 진주를 값으로 치면 얼마짜리 진주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얼마짜리? 190억짜리 진주를 발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잊어버릴 것은, 지금 진주 얘기를 한참 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기억에서 살짝 벗어났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진주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다?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값을 이 땅의 무언가로 비교한다면 이 극히가 한계가 없어요. 가장 비싼 것과 같은 그런 천국, 그런 것에 비교된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 진주를 발견하고 그리고 다 팔아서 샀다, 세 개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동사 중에서 천국을 얻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 것 같아요? 발견하는 거? 소유를 다 파는 거? 사는 거? 예,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발견하다, 팔다, 사다의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 먼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들으면서 뭐가 제일 중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발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천국을 얻는 사람의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 뒷이야기가 전개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값진 진주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당연한 대답이에요. 뭐 했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는 거예요? 예, 진주를 구하는 진주상인이에요. 진주상인이면 진주가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진주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값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끊임없이 뭐 했어요?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발견되느냐? 찾는 사람에게 발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진주가 나에게 들어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찾는 사람이 찾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값진 진주를 찾으려면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값진 진주를 그냥 찾아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 나서야 되는가 하면 어떤 게 진짜 값진 진주인지 그 가치를 연구해야 돼. 여러분, 어떤 게 진짜 비싼 진주인지 알아요? 우리는 그냥 동그랗게 생기고 반짝반짝 빛나면 괜찮아. 그러나 좀 전에 봤던 그 비싼 진주가 동그랗던가요? 아니면 물방울 모양이든가요? 그게 더 비싸요. 진주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게 더 비싼 건지 이게 더 귀한 건지를 몰라. 그래서 진주 상인은 정말 가치 있는 진주를 찾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요? 진주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연구하고 알아가야 비로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만났을 때 이거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했어요. 우리는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정말 발견하려면, 그 천국을 만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봐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정말
진리의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기 사실 이거 한번 보세요. 뭐 같아 보여요? 이래서 여러분이 진주를 모르는 거야. 진주예요. 진주. 필리핀의 2006년 팔라완 섬에서 한 어부가 우연히 바닷속에서 이걸 주웠어요. 길이 67cm, 한 요 정도 되죠? 폭은 한 요 정도 되죠? 폭은 30cm. 진주가 무게가 34kg. 이 사람이 이걸 주워서 이야 신기하고 멋있고 이쁘다 이걸 주워가지고 집으로 가져간 다음에 침대 밑에 넣어놨어요. 행운의 부적이다. 침대 밑에. 이 사람이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연히 이제 거기서 살다가 몇 년 10년 동안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집을 막 뒤집고 꺼내고 그러는데 우연히 다른 사람이 그걸 봐서 이게 뭐냐 모르겠네, 뭐가 신기하다, 야, 이거 뭔가 비싸 보이는데, 그리고 보석집에 가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보여드린 이거보다 더 비쌌어요. 얼마 나왔는가 하면 1억 달러, 1,300억 원. 이거 10년 동안 뭐 하고 있었다고요? 침대 밑에 넣어놓고 살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성경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천국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는다고 해서 다 하늘 백성으로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수를 구하는 상인과 같습니다. 그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연구하고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2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과 그 의미를 발견하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다고요? 2명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그럼 우리는 이런 진주를 발견하고 어디 가서 이런 정말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게 될까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1등 하는 사람 보이시죠? 잘 보셔야 합니다. 꼴찌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길을 잘못 들어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아이고, 잘 보시면 여기에 보이세요? 사람들이 서서 뭐 하고 있어요?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안 들었어요. 주의하지 않았죠. 무시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어떻게 그걸 무시하겠습니까? 무시하고 나 일로 갈 거야, 이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에게 바른 이정표가 앞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세요. 다 글로 가. 한 사람만 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아 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주를 찾아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짜 진주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엉뚱한 데서 노력하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다.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금세나 넷에 있어서 사람의 심령의 필요와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분당에 6병 다 사서 그게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부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100원짜리 주식을 샀더니 그것이 몇백만 원이 됐다. 그게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현재에서도 그렇고 내세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진주는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연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주님을 깊이 살펴보고 주님을 연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연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매 페이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새롭게 되며 더욱 큰 영광과 더욱 큰 권능을 계시하여 준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보화가 쌓여있는 곡간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천국을 찾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한 주일 살면서 내가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진주장사입니다. 그러므로 진주를 구하는 상인처럼 진주를 찾기 위하여 말씀을 펴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사실 본문에 파라가 바로 밑에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발견하면 뭐 해야 돼요?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돼.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사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택배로 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쿠팡에서 보여드릴게요. 요걸 샀습니다. 딱 보는 순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게 뭐냐면 나무에 나사를 박을 때 그냥 박으면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먼저 저걸로 구멍을 뚫어놓고 못을 박으면 안 갈라져요. 그래서 이중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저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왜 샀느냐? 이 이중 길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박은 다음에 거기다가 목심이라는 걸 박아서 못 자국을 지우는데 그 구멍을 뚫는 길이를 손으로 조절하려면 굉장히 불편한데 얘는 그 깊이를 조절하는 게 그냥 요거를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깊이를 조절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야, 이거 사야지. 그리고 샀어요. 자, 제가 이 말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표정을 봤어요. 송 목사는 도대체 뭐 설교하다 말고 뭐 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 알아듣는 분도 있고 못 알아듣는 분도 있고 이해하는 분도 있고 이해 안 하는 분도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봤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진주를 발견했다고 해도 제가 그걸 살 리가 없어요.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분당에 땅을 사지.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왜 산다고요? 이 사람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진주 장사니까. 저는 인터넷에서 이걸 왜 샀을까요? 제가 나무 가지고 뚝딱뚝딱 거리는데 지금 당장 제가 뭘 만들 것도 아닌데 관심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산다고 하는 건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걸 발견했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왜 사느냐?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의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그것의 값을 치르고 사는 거죠. 저는 그게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샀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먼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곳에 가기를 정말 원하세요? 정말 원하시면 제대로 아멘 해봅시다. 좀 더 제대로 해봅시다. 그래야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그것을 갖기 위하여 뭐 하고 싶어져요? 투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민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다. 진리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것에 그 가치를 발견하고 세 번째 단계, 그것을 갖기 위하여 뭐 하는 단계예요? 이제 돈을 지불하는 단계예요. 아까 그게 얼마일까?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사실 별로 비싸진 않아요. 만 얼마짜리이긴 한데, 근데 사실 저희 시절에 살림하는 통장 말고 제가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통장에 이걸 사려고 딱 보니까 17,000원이 있다고. 17,000원이. 이거 사면 2,000원 남아. 제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그 통장에 그랬더니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 말하는 것 같다. 그 2,000원 남으니까 제가 잠깐 고민하죠. 이걸 살까 말까. 근데 여러분, 투자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제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샀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무리 갖고 싶은 것도 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 이제 뭐 해야 되는 단계예요? 돈을 지불하는 단계. 그때 우리는 뭐 해요? 잠깐 고민해요, 안 해요? 그 고민이 뭐예요? 그 고민이 뭐예요? 그 고민이 뭐냐면 가치의 비교입니다. 그 고민이 뭐라고요? 가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이만큼이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과연 내가 갖고 싶은 이것이 이걸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는 거죠. 그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더 가치가 있어라고 결정이 내려져야 그때 비로소 결제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상인은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다녔어요. 연구했고, 그리고 결국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기로 결심한 순간 그는 지출해야 돼요.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뭐가 제일 가치 있다? 이 진주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있던 주저함, 머뭇거림, 이 모든 걸 억제하고 자신 있게, 용감하게,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얻는다. 마지막 단계는 그래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살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천국을 살 수 있는 값어치가 나에게 있을까? 내가 뭘 팔아야 천국을 살 수 있지? 여러분, 제가 뭘 팔면 천국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값을 이미 다 치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팔아야 합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도 천국을 살 만한 돈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다 치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사실 누구나 다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루어 주셨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상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이 사람이 이렇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 판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팔으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니 사실 우리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누구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팔아서 살 것은 정확히 말하면 천국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만 나에게 있으면 돼. 결국 예수님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소유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은 그것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렸다. 자기의 목숨마저도 주님께 드렸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삶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가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부귀가 있었습니다. 다 주님께 드렸어요. 오직 단 한 가지, 가장 값진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11장 36절로 37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란, 그래서 천국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실물교훈에서는 투자의 한 파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 이거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냥 하고 싶은 거 계속하고 먹고 싶은 거 계속 먹고 악한 거 즐기는 거 쾌락 다 하고 투자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그들은 불순과 야망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하면 거의 진주를 다 찾았어요. 그리고 사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돈을 지출하는 마지막 투자의 과정에서 지금 아직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배가 아직도 안 와.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말이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민하고 계시죠?
이 진주를 살까 말까 거의 그리스도인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워런 버핏이 한 투자의 또 하나의 명령,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개의 동사, 발견하다, 팔다, 살다,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느 것이 가장 기쁜 건가요? 어느 것이 가장 어려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연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는 거? 발견하는 거. 가장 기쁘고 감사한 건 뭐 하는 거? 사는 거.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파는 거. 팔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모두 멈추지 않는,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